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여기 보면 라다크인의 말이 나옵니다. 이 문장 하나로 말씀을 좀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대요. 짐승의 외면을 보면 우리는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인지 안다는 겁니다. 외면을 통해서, 줄무늬를 통해서. 근데 사람의 됨됨이는 그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라다크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줬던, 당신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라는 불러줬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울림이 되어서 그들은 가슴속에 예수를 담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줄무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박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곳 하나가 어디냐 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는 교회는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더욱더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두 사람은 1년 동안에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두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이제 조직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는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조직화되기 시작하더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또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라 불렸다고요? 자, 크게 한번 부릅시다. 뭐라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줄무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줄무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살았기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줄무늬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12장으로 갔더니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어떡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습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더니 천사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됩니다. 간증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더욱더 헤롯의 방해도 불구하고 조직화됩니다. 13장 1절 말씀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은과 사울이다. 자,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교회가 얼마나 조직화되었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누굽니까? 바나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만약에 누군가에 보여주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르겠죠? 자, 여러분, 구레네, 니게르, 시몬을 소개할 때는 니게르라고 말합니다. 니게르는 뭡니까? 흑인이란 말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을 말합니다. 시몬을 말할 때는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 사람은 어디를 표현하냐면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레네, 그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딘지.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루기오는 아프리카 사람, 저 멀리 있는 루기오, 거기 있는 리비아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나엔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분봉왕 헤롯 왕이에요. 왕과 함께 자란 사람, 왕과 함께 놀았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집사님? 예. 대단히 계급이 높은 사람이죠.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죠. 자,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인종과 나라와 계급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함께 되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이 사람은 검은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이 사람은 나라가 저기 아프리카 사람, 이 사람은 헤롯과 함께 자란 계급이 높은 사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인종과 계급과 나라를 초월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조직화된다. 저는 이 한마디에 참 은혜가 됩니다. 교회가 조직화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 오늘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장로는 그 다음 사람, 권사는 그 다음 사람, 여러분, 이런 게 계급 조직할까요? 탁딱 나눠서 교회가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런 게 조직할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헐뜯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3장 1절이 말해주는 건 뭐냐 하면, 교회는 인종과 나라와 계급,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조직합니다. 아멘.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게 교회의 조직하다. 자, 우리 교회도 제가 가끔 카톡에 누가 아프다고 여러분 좀 기도해 달라고 올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가장 조직화가 잘 돼 있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은 외적으로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분리해서 조직화시켜요. 가끔은 교회도 그런 모습 보면서 그걸 따라 하려고 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조직화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의 조직화예요. 이게 13장 1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이은미 이사님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생각이 나요. 이번 주일날 주간에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회사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바로 연락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저는 연신내역에 가는 길이어서 연신내역에 내려가서 한 2, 3분 정도 여기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모든 게 잘 됐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 가장 일치된 것은 서로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조직화된 교회예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만큼 일치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우리 라이노가 살았던 라이노의 고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기가 인종차별이 대단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라이노 안 돼요,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무지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빨주노초 파란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지개 공동체. 좋죠? 제가 칼럼에 썼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토브라 그래요. 뭐라고요? 토브. 가끔 보면 가게에 이름이 토브라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우와 너무 좋아 한 토브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토브라는 뜻이 무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뒤에,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짓고 난 뒤에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래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이걸 생겨라, 이거 생겨라 그럴 때 다 반응하더래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부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셨대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 하면,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었으니 너 그거 꼭 외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말을,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더래요. 여러분, 장엄한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이야기가 들려주는 말은 뭐냐면, 너 창조를 믿어? 너 진화를 믿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포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세운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나다나엘 말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느닷없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교회 이름, 무슨 이름요? 무화과 나무교회라고 제가 지었잖아요. 어디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무화과나무교회가 있나? 우리 사람이 지난번에 기도할 때 무궁화나무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참 웃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시 봅시다, 조직화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일치하는 교회.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치하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13장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로 하는 일이 있다. 자, 너희는 금식하고 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세웠대요. 두 사람을.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 맡기려고 그러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보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13장 14장에. 자,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가고 또 2차 전도 여행 가고 3차 전도 여행 가요. 물론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다른 곳으로 가지만 둘 이렇게 가요.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각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거기 머물 수 없으니까. 그 교회의 문제점을 소문으로 듣고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격려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글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 천후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똑같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바울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쓴 편지들이 엄청난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는 말은 이제 이들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더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2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며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동력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동력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신약의 동력이 뭡니까? 예배,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니까. 에베소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실시하면서 그들은 정말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동력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였고 기도였고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자, 여러분, 기도, 예배, 금식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과 접촉을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들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을 보면서 지도 하나를 봅시다. 자, 여기 안디옥 교회 보이십니까? 안디옥. 자, 안디옥 교회는 해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보통 수리의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로요?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저기 보면 갈로에 놓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키프로스로 바울이 이제 출발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키프로스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근데 여기 키프로스는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먼저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야, 우리 처음 전도 가니까 우리 배 타고 우리 안디옥에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부터 한번 시작하자. 우리 고향 사람들 좀 하나님 좀 믿게 하자. 그렇게 해서 키프로스로 갑니다. 키프로스에 바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다고요? 자, 옆 사람 보고 어떤 곳이 있나? 자, 시작. 자, 어떤 곳이 있다고요? 바보라는 곳에 갑니다. 이곳에 누가 있냐 하면 이 지역을 감당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누가 보냈냐 하면 로마가 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그 총독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지금 로마가 보낸 총독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자, 총독 이름 뭐라고요? 서기오 바울. 자, 이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는 누가 있냐 하면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6절 말씀 우리 봅시다. 자,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 자,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 자,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옆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 하면 마술사입니다. 자, 저 보세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는데 이 옆에 누가 있다고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왜 마술사로 데려다녔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이렇게만 보면 잘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술사는, 여기서 나오는 마술사는 우리 손을 가지고 손은 눈보다 늘 빠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마술사일까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대충 알겠죠? 그러면 좀 질문해야죠. 성경 읽을 때. 목사님, 이런 마술사는 도대체 어떤 마술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다. 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모호성입니다. 그게 참 힘들게 해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데, 저 사람은 또 열심히 사는데 왜 삶이 저렇게 힘들까요? 뭐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곳에 어떤 청년이 나왔는데 엄마가 2번 바뀌고 세 번째 엄마가 자기 작은 엄마고 그 작은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키웠대요. 작은 엄마가.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눈이 좀 이상해 갔더니 앞을 보지 못한대요. 앞으로 한 달 뒤에 앞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당신이 저주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모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을 벗어나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모호한 것들을,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파묘 보셨습니까?
아이가 아프니까요, 어떡합니까? 고향 땅에 묘를 잘못 썼어. 땅에서 울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미국에 돈 많은 부자도 자기 아이 아프니까 한국에 땅을 잘못 썼어. 땅이 울어 라고 하니까요, 땅 팝니다. 수십억 주고도요, 그 짓 합니다. 혹시 관상 보셨습니까? 심주사님, 관상이 좋으세요. 뭐 이거 하세요. 저 땅 사세요, 집사님. 그럼 해요, 안 해요? 해요. 이상하죠?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처럼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따라가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나도 포함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자만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너 지금 싫어해. 너 그거 잘못해서 그래. 너 그거 빨리 치워. 이렇게 내가 말하면요, 여러분 권목사 말이라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찝찝합니다. 자도 찝찝하고요, 어떨 때는 권목사 말이라도요, 집에 가면요 꿈에도 나타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게 그 당시에 마술사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마술사 바 예수를 데리고 있는데 늘 곁에 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니 이 바 예수가 대단히 방해를 합니다. 못 듣게 합니다. 그게 성경에 8절 말씀, 자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자, 그러면서 믿지 못하게 애를 쓰니까 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10절 말씀 우리 겸이가 읽듯이 아주 강력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11절에 제가 같이 안 읽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눈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더라 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보세요. 바울이요, 사울이 되게 화가 났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주 강력하게 말해요. 악이 가득 찬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그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며칠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앞을 보지 못해서 햇빛을 보지 못한 성경의 이야기 어디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 누구의 체험입니까? 이 체험이 누구 체험이에요? 자기 체험이에요. 사울일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 예수를 통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 모습 보면 화나요, 안 나요? 자신의 옛날에 못난 모습 보면요, 화가 나요. 자기의 그 옛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해요. 악행이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라고 말을 해요. 누구한테요? 바 예수한테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이것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자, 다시 바울이라고도 하는 누구요? 사울이. 자, 쳐보세요. 여기서부터 요 구절부터 이제는 사울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 구절부터 이제 성경에서는 사울을 누구로 부릅니까? 바울로 불러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의 모습, 그게 바예수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울이 되었대요.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저 보세요.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늘 바예수가 있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꾼이 있대요. 그 방해꾼이 누굴까요? 예? 맞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복음 증거의 가장 방해자가 누구냐 하면 바예수인데, 그것은 저기 있는 바예수가 아니고 그 바예수가 누구더라는 거예요?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의의 원수야라고 강력하게 악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그가 말한 이유는 과거의 자신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9절 이렇게 바울이 화낸 것은 우리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분노. 저주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분노예요. 그 거룩한 분노는 남한테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나 자신에게. 저는 이번에 예수 행복 축제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복음 증거하는데 가장 방해자는 나 자신이에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저 친구에게 내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것이 우리에게 내 속에는 늘 바예수가 있어요. 전 느껴요. 저도 그래요. 바예수는 내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내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를 한번 내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의의 원수야, 악에 가득한 이 악마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화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내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를 내봐요. 늘 합리화시키고 늘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나의 모습 보면 늘 합리화예요. 그런데 한 번만이라도 바울처럼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한번 내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한 번도 사울이라는 단어가 이후로는 사용되지가 않아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꿔나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제 어렵게 제가 저기 적어뒀으니까 태민이를 만나러 갔어요. 목사가 토요일날 어디 간다는 게 어려워요. 그냥 토요일날 오래요. 토요일날 갔어요. 제가 토요일 갔더니 같이 이제 내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진짜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준비했던 돈을 딱 가지고 가서 뭐 먹고 싶냐? 회 먹고 싶대요. 그래, 회 먹자. 그리고 회를 건하게 시켰어요.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꽤 돈이 나오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고 회사가 힘들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나는 먹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태민이 지금 이거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태민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나 어제 오늘 태민이 만났는데 얘가 밥 사줬어요. 그 10만 원 정도 돼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냥 전화기에 할렐루야 우리 태민이가 변했다 그랬더니 전화기 안에 그 태민이 어머니도 할머니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할머니도 전화기 그 스피커폰 듣더니 그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 태민이가 변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얻어먹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만 나를 내 자신 복음 증거에 게으르고 나태한 나 자신에게 거룩과 분노를 한번 내어보세요. 바울은 강력하게 화를 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악이 가득한 불의가 가득한 사람아 다 예수가 아니고 그게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독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